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의 비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주 극찬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하여 종교 개혁을 그가 일으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만들고 섬기던 우상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나와 온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대를 이어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완전히 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연장받은 수명이 15년이에요. 즉,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었기 때문에 42살에 낳은, 좀 늦게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죽을 뻔했던 아픔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 가운데도 므낫세가 있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또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의 아픔을 잊게 하셨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고생도 했습니다. 그 아픔들을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 잃어버리게 하심이라고 지었거든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서 나온 후에 죽을 뻔한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그의 아들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의 고통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합니다. 55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그가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다스렸는지 열왕기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말씀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 했어요. 이방신들을 세우고 산당을 다시 짓고 점을 치고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므낫세의 통치가 1, 2년만 된 것이 아니라 55년간 이어졌다는 거예요.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질 않았고 율법책을 읽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이 그토록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던 그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방 제사장들의 힘에 밀려서 힘도 쓰지 못했고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므낫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악을 행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2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섬기는 죄뿐만 아니라 악행을 엄청나게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물든 나라로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의 아들 이제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몬도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말씀하죠. 그런데 아몬은 신하들에 의하여 2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2년 만에 아몬이 죽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를 이을 왕이 너무 어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에는요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왕조가 쉽게 바뀔 수 있었지만 유다는 다 유다지파 아닙니까? 때문에 가장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8살 된 요시야가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 된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뜻 든 생각은 더 불안하고 더 타락한 나라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의외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다시 읽을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행히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21장 2절에 보시면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아몬에 대하여는 21장 20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 요시야는 완전히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므낫세와 아몬 합쳐서 57년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어쩌면 황무지 같은 나라에서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가 했던 종교 개혁,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완전히 망쳐놓았던 그 나라를 다시 개혁하기 시작을 하는데 역대하 34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역대하 34장과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요시야 종교개혁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시야 종교개혁의 특징은 정결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서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같이 있었던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점점 힘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왕위에 오른 지 8년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12년이 되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했던 정결 작업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땅에 이제 퍼져 있던 만연해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요시아는 단순히 말로 우상 없애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부숴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내어 모든 제단을 허물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드는 정결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6년간 지속이 되었어요. 8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시아 종교개혁의 첫 번째 시작 모습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 하지만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로 진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고 보니까 성전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깨지고 상한 곳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성전 수리 작업을 단행합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아는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수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순히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수리를 통하여 나라의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인 기능입니다. 성전은 그 나라 중심에 거의 세워져 있고요, 왕궁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이 창고의 열쇠는 제사장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는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제사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헌금을 못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이 들어왔다 해도 궁전에서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 재정권을 성전에 돌린 거예요. 허물어졌던 것을 세운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겼다 말씀합니다. 감독자의 손에 재정을 넘김으로써 나라의 재정이 성전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따라서 성전 수리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개혁은 청소만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나라의 재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아 종교개혁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는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근거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개혁을 하는데 근거가 없으면 개혁에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율법책을 그때 발견했다라는 것은요, 므낫세 통치 55년간 율법책을 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듣자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왕의 옷을 입을 자격도 없음을 발견하고 옷을 찢은 것입니다. 반면에 왕은 이 율법책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합법성을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서진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하여 확인을 합니다. 그때 훌다라는 여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요시야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남아있던 모든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21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절기를 지키고 우상을 다 제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히스기야 때보다 더 광범위하게 전폭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도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지만 개혁을 통하여 나라를 바꾸려 노력했지만 문제는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으로 유배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특징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요, 평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도요, 요시야 못지않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죠? 기도로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기도로서 자기의 죽을 병을 고침받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종교개혁이 이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시야의 종교개혁 다음 세대로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삶 전체가 매일매일이 개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해서 내일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침에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 은혜가 저녁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은혜를 쏟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자신을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질 않았는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출 수 있도록 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교육하고 함께 예배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우상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는, 청소해야 하는 삶의 모습 여러분들 없습니까? 빠버려야 하는 우상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는지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집안 책장 어디엔가 지금 먼지 쌓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발견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혁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함으로써 개혁적인 삶을 스스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므낫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장 나의 삶을 하나님께 비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매일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